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로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 상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응답을 못 받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그런 상처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집안이 어렵다, 이렇게 상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들을 이게 계속 나중에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중에 생각하기를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큰 병이 오면 막 당황하죠. 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 그게 갑자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난 당해봐요. 흔들리잖아요. 막 자녀 문제가 오고 집안에 일이 터지고 이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죠. 자, 그런데 그게 금방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은 오기 전에 이미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싸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애굽에 오기 전에 벌써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실제 영적인 노예였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맞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영원히 거기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광야길 가면서도요, 노예 생활 했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번제를 드려라, 첫 번째 나왔고요. 또 성막을 만들어 화목제를 드려라. 자, 이 화목제는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제사 드려라. 또 성막을 만들어서 속죄제를 드려라. 속죄제는 뭡니까? 부지 중에 실수한 것 용서할 테니까 속죄제를 드려라. 자, 그런 중에 오늘은 또 속건제를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꼭 깨달아야 될 게 몇 개가 들어 있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자, 이 속건제는 뭡니까? 뭐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해석을 했는데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속건제가 뭡니까?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것 있으면 제사 드리라,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막을 짓거나 성전을 짓거나 주의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세 가지 실수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딴 것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 회복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죠.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성전 건축할 때 중요한 건 놓치지 말고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것 회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 가지 실수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언약, 계명은 다 놓치고 엉뚱한 걸 붙잡게 됩니다. 뭘 붙잡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까?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자,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 말이요.
자,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이 더 중요하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궤보다는 이 언약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에 올려놓는 생명의 떡이 더 중요합니다. 등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등대에서 빛을 비추는 빛이 더 중요합니다. 자, 향단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서 향이 나오죠. 그 향이 더 중요하다. 물두멍 그 통이 중요하고 그 물두멍 안에 들은 실제 준비하는 물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한 뜰입니다. 그 모든 것 중에서도 기름이 나와서 기름. 이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이건 놓치기 쉬운 겁니다. 자, 하나님이 속건제를 드려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과 성막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놓치니까 또 속건제를 또 말합니다.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은 괜찮은데 일반 교회들은 보면 이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 들고 난립니다. 그건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은 다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놓치고 엉뚱한 것 잡게 된다 그 말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성막 만들어야 되고 뭘 가져야 되고 뭘 어떻게 되고 복잡한 게 많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진짜 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린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성막 안에 다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을 입장이 왔다 할지라도 생명의 떡 먹으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깨달으면 흑암 세력 다 이기게 됩니다. 향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모든 생명 보호하는 것, 질병 고쳐주는 이 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성전 만들고 뜰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게 바로 미래 준비입니다. 거기다 또 모든 기구에다가 기름 발라라.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이 언약 잘 잡으시면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겁니다. 또 회복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늘 남도 도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 가난한 게 죄는 아니지만 늘 가난하다. 그거 아니잖아요. 뭐 사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늘 아프다. 뭐 돌아다니도 못할 정도로 늘 아프다.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늘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범하기 쉬운 게 있는데 이것저것 일하다 보니까 또 복음을 놓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계속 나옵니다.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라. 수양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이걸 또 잘못하면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후대는 다 노예로 또 전쟁 속으로 포로 속으로 속국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제대로 이 복음 언약 잡아버리면 완전히 후대 살리는 것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쯤 여러분이 갈등과 고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 우리 후대를 살리게 됩니다. 자, 후대가 일어나서 재앙 시대를 막았다니까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모르거든요. 또 이 복음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 없으면 전 세계는 재앙으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문 닫게 하십니까? 문 닫아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모르는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또 문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임하는 재앙 못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자, 이때마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앞으로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저런 법이 많이 만들어 나오는데 지금 동성애 하도록 그냥 놔둬라. 이 법이 통과될 수도 있겠죠. 왜냐, 하도 많이 동성애로 가니까. 또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차별금지법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뭐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전도할 기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떠들고 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슬렘권에 가면 떠들고 전도하면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전도하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공산국가에 가서 떠들고 전도할 겁니까? 몰래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정신 차리느냐 못 차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이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여러분 이 성막 짓고 주의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어디에 빠집니까? 내 주장, 내 유익, 이런 데 빠지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아니고 내 주장에 빠지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물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 건축할 때 뭐 큰 대형 교회들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교회 짓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이익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노리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몇백억 되는 교회 짓는다. 눈에 불을 켜면서 장사꾼도 설쳐대거든요. 그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하는 말이, 복음운동, 전동운동 하는데 건물, 땅 갖고 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좀 커미션 좀 생기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소개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까지는 괜찮습니다. 서로가 교회 지을 때 내가 건축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운동하는 교회 아닌데 일반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그 뭐 법적 싸움까지 붙고 난립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 자녀들이 절대 안 싸워요. 근데 쥐꼬리만한 집 한 채 갖고 있다. 몇백억, 몇천억 때문에 그것 가지고 머리 박 터지게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재산 자가 다 차지하려고 형제들까지 죽이고 난립니다. 지금 세상 그렇잖아요. 교회 짓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지을 형편이 안 된다, 그게 낫지. 너무 돈이 많아서 엄청나게 크게 짓는데, 그러면 뭐 하다못해 뭐 창문에 유리 하나 낀데 그게 뭐 만약에 미덕 간다, 그거 뭐 갖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 중간에서 이득만 뭐 한 얼마씩만 떼먹어도 그때 뭡니까? 도매로 사와서 소매로 이렇게 남겨도 엄청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시험들 일이 말도 못할 정도로 이게 전부 복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그 후대에게 일어난 재앙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보면 교회 보니까 세 종류입니다. 세 종류. 아무 헌금에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또 한 부류, 어떤 사람은 헌금 훔쳐먹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생명 걸고 가장 귀중한 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들에게 헌금이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자녀 나중에 거지 됩니다. 아니, 아이들에게 헌금 가르쳤단 말은 생활을 가르쳤단 말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계 정복한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자녀 남은 아들들이고 좀 이게 뭘 좀 알 나이 되면 절벽을 데려간답니다. 그래서 절벽 맨 끝에 나무 있으면 그 나무를 붙잡아라. 아버지가 명령하는데 벼랑 끝에 가서 나무를 잡으라는 겁니다. 근데 밑에가 절벽인데 그 잡고 나서 이제 손 놓으라는 겁니다. 너희 그 두 손을 놓아라.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놓으면 밑에 절벽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명령대로 손을 놔야 되는데 놓으면 절벽에 떨어져 죽으니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조건 비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는 손 놓으라는 겁니다. 아이는 뭐가 잘못인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잡은 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을 잡은 거다. 또 한 손은 경제를 잡은 거다. 두 개 절대 놓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돈을 움켜쥔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가르친 겁니다. 자, 우리에겐 정말로 우리 생애 중요한 기회고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뭘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일 때문에 성전 건축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언약 놓쳤다면 우린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것 회복하는 겁니다. 후대의 재앙막을 후대에 살릴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여기 빛의 경제를 회복할 성전 건축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 다 갚으라. 그런 얘기가 나왔고 5분의 1을 더 내서 제사장에게 줘라. 이런 말입니다. 해석하려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얘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성막 짓는 것 때문에 언약 놓쳐서 안 된다. 성전 짓는 것 때문에 후대에 망할 수 있는 복음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 때문에 이익 손에 놓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해라.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지금 전 세계 교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속건제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물에 관해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제일 뒤에 둔 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응답 오면 또 복음 놓쳐버려요. 막 큰 축복이 나타나면 이익 손에 따지다가 빛의 경제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 해결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놓친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드려라. 우리는 멸망받을 짓밖에 하지 않았는데 수양을 대신 드려라. 하나님이 굉장하게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저는 보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니까 영적 문제 자꾸 오는 겁니다. 또 이걸 숨기고 또 자꾸 다른 주장합니다. 많습니다. 다른 주장할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영적 문제가 자꾸 옵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자살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희망이 없을 때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꽉 들어찼습니다. 저기 권사님 얘기하는데 잘하는 친구 딸인지 신천지 들어갔다가 얼마나 헌금 나라 그런지 빚을 내갖고 헌금했대요. 그 참 바보죠. 나오면 되지. 못 나오게 또 이단 한번 빠지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미친가 하고서 자살을 하고 뛰어낸데 죽지는 않고 다리만 부러지고 엄청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고, 야,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다.
뭐 이제 마흔인가 뭐 몇 대 되는데 참 안타깝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네 심장을 팔든지 피 빼서 그 팔으면 돈 되거든요. 그래서 바치라고 그 정도까지. 사탄 들어가면 뭔 짓을 못합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요. 그 말 뭐 방송에 나오고 신천지 들어간 사람들 그 부모님들 그 빠져나오러 말하는 사람들 보면 데모하고 난리인데 그런 건 뭐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뭐 중간중간 그런 거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도 들어보면 굉장하지도 않아요. 그걸 또 최고로 알고 빠져가지고 최고 잘 믿는다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꼬셔가지고 그것도 젊은 사람, 똑똑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이 어수룩하고 좀 바보 같은 사람들 거기 안 걸려 들어가지만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 걸려 들어갑니다. 뭐 직장 소개시켜주고 월급 받으면 얼마를 다 뛰어간답니다. 아예 그 열심히 일해서 그냥 값 바치는 거예요. 뭐 취직시켜줬으니까 또 뭐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헌금도 뭐 수십까지 된답니다. 뭐 저 들어서만 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꾸만 어려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자살하려고 뛰어내는데 못 죽었어요. 그건 더 어려운 건 당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진짜 언약 딱 잡으셔야 됩니다.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 복음 깨달으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안에 병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시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 문제들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릴 때 너무 무능한 교회를 봤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큰 일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무능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렇습니까? 복음 없으니까 이렇다 이 말이요. 그거 기도했는데 우리 집안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십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불신자들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했는데 우울증 찾아오죠.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조울증, 조현병, 공황증 막 찾아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수없이 많아요. 막 노력 안 하면서 숨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더 오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못 전하면서 헤매는 것 전 봤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내 직업이 직업 목사가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가 해달라고,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건 목자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여러분 만나고 세계 복음하도록 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들었는데 주일학교 지금 5학년 어린이가 봐요. 학교에서 이렇게 원반 던지게 하는데 약간 기도했답니다. 3등 하면 좀 그렇고 2등 좀 해달라면 2등은 좀 중간 가니까 영 하나님 되려면 1등 좀 해달라고. 근데 정말 1등에서 금메달 땄대요. 참 감사하다 그런 소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작년 올해 계속 코로나19로
어려움 오는데 유달리게 눈에 보이는 응답들, 또 영적인 꼭 해야 될 축복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남은 시간표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겁니다.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결론 나옵니까? 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되어지는 기도 제목,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다 만들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또 문제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환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살리면 됩니다. 뭐 고치려고 하니까 못 고칩니다. 살려주면 됩니다. 뭔 말입니까? 죽은 뇌와 영혼, 영과 혼을 살리면 됩니다. 또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입니다. 그거지. 사탄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대적 사탄 마귀 맞지만 그건 우리하고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내가 영적 힘이 있는데 대상이 됩니까? 믿음 약한 불신자가 문제지. 그래서 그들을 건지러 가는 겁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은행에 그 운전수로 취직이 됐답니다. 근데 그 은행이 건물을 얻었는데 이 건물에 좀 낡은 건물을 얻어서 좀 전기 시설이 안 좋아서 이게 늘 전기가 나가고 또 뭐 불러오고 고치고, 근데 그 운전수가 늘 운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양반이 한 가지 선택을 잘한 겁니다. 왜 저렇게 이 건물에 전기가 고장나지?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전기 공부를 차에 앉아가지고 그 시험 쳐서 기술자가 되어서 전기 기술자 합격했습니다. 고장나면 아예 자기가 가서 고쳐버린 겁니다. 운전도 잘하죠. 전기도 고치죠. 은행에서 볼 때 너무 좋은 사람이요. 일개 타고 올라가서 이 사람이 나중에 지점장까지 되었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의 증인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할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의 성도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딱 언약 잡으시오. 나는 어떻게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할 것인가 잡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병든 자 병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의 종들 완전히 언약 잡으시면 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에 예측이 나오죠. 다음 주에 뭐가 나와지겠습니까?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 반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언약 딱 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성취될 겁니다.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속지 않도록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주시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보는 눈을 열어 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